성도님들 모두 이제 선물을 해보신 경험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그럼 혹시 누군가에게 뇌물을 줘본 적도 있으신가요? 사실 이제 똑같은 것을 주더라도 그것이 이제 선물이 되기도 하고 뇌물이 되기도 합니다. 똑같은 물건을 이제 주는데 그것이 선물이 되기도 하고 뇌물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럼 선물과 뇌물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은 것을 주는데 언제는 선물이 되고 언제는 뇌물이 되는 걸까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선물은 짜잔 하고 주는 거고 뇌물은 슥 찔러주는 거. 이게 뇌물인 것 같습니다. 선물은 주는 것 자체가 기쁨이어서 선물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기뻐할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짜잔 하고 주는데 뇌물은 시커먼 꿍꿍이를 가지고 음흉한 마음으로 슥 찔러줍니다. 선물은 주는 것 자체가 목적입니다. 주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고 주는 것 자체로서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뇌물은 주는 것 그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줌으로써 기대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기대하는 어떤 대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물은 상대를 기쁘게 하고 뇌물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데 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주는 것만으로는 그것이 선물인지 뇌물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무언가를 주는 사람의 마음과 태도로 그것이 선물이 될지 뇌물이 될지가 결정이 됩니다.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 예배, 헌신, 헌금은 선물의 성격을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뇌물의 성격을 가지고 있나요? 드리는 것 자체로 기쁘고 감사하다라면 선물일 것이고, 드리면서 드린다는 그 기쁨 이외에 다른 무언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다면 뇌물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의 드림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한 반응이지 무언가를 얻기 위한 조건이 될 수 없고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린다라면 그것은 항상 감사의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말라기에 나오는 6가지의 논쟁 가운데 두 번째 논쟁입니다. 이 논쟁의 배경을 다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예언대로 70년 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들은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여러 가지 기대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모든 것을 함께 회복하시며 이전의 영광과 풍요까지도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기대를 했던 것이죠.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고 있는데 그때 그냥 우리 몸만 덩그러니 이렇게 옮기시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영광까지도 같이 옮기시겠지, 이전의 풍요까지도 다시 옮기시겠지라는 기대를 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성전을 짓는 것부터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에 봉착하게 되었고 그들의 생활은 갈수록 궁핍해져만 갔습니다. 그렇게 실망과 좌절을 겪으면서 성전 짓기를 포기하기도 했죠. 그런데 그런 이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그렇게 성전을 우여곡절 끝에 완공하고 새로운 성전에 감사하며 이제 감사의 제사도 드렸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다 라는 거고 아마 확신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짓기를 기다리셨겠지. 성전을 지으면 복 주실 것이다. 이제 성전을 짓고 감사의 예배까지 드렸으니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다 라고 이제 확신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대한 것처럼 그들이 기대한 모양대로 하나님은 복을 주시지 않았고 그들의 삶에도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귀환한 지 100년 그리고 성전이 완공된 지 80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기간은 자신들의 높은 기대에 부응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 실망하고 좌절하는 기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보았던 첫 번째 논쟁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이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랬더니 그들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하면서 반문하였습니다. 우리를 보십시오. 이게 사랑하신 결과입니까? 라고 항변하는 것이죠. 큰 기대를 가지고 돌아왔고 헌신했으며 기다렸는데 여전히 적들의 공격과 가난과 고난이 사라지지 않고 그들을 괴롭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속에서 죄송합니다. 그 속에서 그들은 가장 귀한 보물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이미 강팍하여져 있고 그들의 마음이 너무 낙심되어 있어서 그들의 영혼이 많이 침체되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런 속에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은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을 사랑하였다, 내가 택하였고 사랑하였고 그를 끝까지 결국은 나에 대한 어떤 고백, 전능자로서의 고백, 인도자로서의 고백을 결국은 받아내도록 내가 인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죠. 그런 시간들 속에서 이들에게 나타난 무서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80년, 100년 동안의 실망과 좌절의 시간 동안에 나타난 무서운 변화, 변질이라고 하는 말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이들의 제사가 그리고 그들의 예배가 형편없이 망가져 버린 것입니다.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언제나 타락하게 되면 가장 먼저 예배가 망가집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영적인 어떤 침체가 오고 또 어떤 우리의 모습, 우리가 또 죄 가운데서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죄에 잠식되어져 버리면 가장 먼저 예배에서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군의 여호와다 라고 이렇게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누구도 감히 견줄 수 없는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홀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이신데 지금 이스라엘이 조금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조금도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인데 내가 주인인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고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들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고 종이 주인을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데 온 우주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그 마땅한 공경과 마땅한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렇게 반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때가 되면 제사를 드렸고 그 제사를 드릴 때 빈손으로 간 적도 없고 할 일을 다 했고 드릴 거 다 드렸는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항변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 더 이들의 마음을 좀 더 노골적으로 상상을 해본다면 아마 이들의 마음은 조금 더 격해져 있는 상태였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 무엇인데 공경을 바라고 제사와 제물을 받기를 바라시는 것입니까? 라는 데까지 이들의 마음이 격해져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공경해라, 두려워해라 라고 말씀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나누었듯이 우리는 우리의 느낌과 형편을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셨다라면 이것이 전제 조건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음과 태도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거 보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행하셨잖아요. 근데 뭘 바라시는 거예요? 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느낌 또는 우리의 삶의 형편을 가지고 이것을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찬양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아시나요? 소리엘 찬양입니다. 1집인가 있어요. 되게 오래된 거죠. 중고등학교 때 많이 그런데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이 고백이 정말 맞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이다라는 이 고백이 정말 맞습니다. 우리가 정한 기대와 만족이 그대로 충족된다면 기쁘고 행복할까요? 내가 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내가 기도하는 것이 뭐든지 다 이루어진다면, 하나님 나에게 다 응답하셨어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이거 정말 행복한 고백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자신을 최고의 방법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자신을 사랑하죠. 자신을 사랑하는데 아무리 내가 나를 사랑하려고 해도 최고의 방법으로서 나를 사랑하지 못, 최선의 방법으로 나를 사랑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결과들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 해도 이게 좋을 것 같아 라고 해서 그것을 선택하지만 잘못된 선택일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을 구해서 이것이 최고의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걸 구했는데 그것이 최고의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주시지 않을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응답하신다라고 해서 나는 하나님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하셔. 이게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고 하는 경우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때로는 그것을 막으시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지 않으시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지혜와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그러한 지혜와 능력이 충분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실 뿐 아니라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큰 능력과 지혜로 최고의 방법을 가지고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느낌과 형편에 근거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가난하니까 불평하고 아프니까 원망하고 마음에 안 드니까 적당히 헌신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난이라는 형편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마음과 태도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가난은 무엇을 품고 있는지 모르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느낌, 우리의 형편, 우리의 판단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성에 의지하여서 그 사실에 근거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난하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여서 그 가난이라는 형편 속에서 하나님께 원망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 변하지 않으시는 분, 영원토록 나를 도우시는 분, 나의 반석이시고 바위가 되시는 분이라는 이 사실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가난합니까? 저를 사랑하지 않으시나요? 제가 예배는 드리겠는데 하나님께 막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예배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가난한데 어떻게 막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예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 가난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막 감사할 수 없어요. 그냥 예배로 적당히 나아갈 테니까 이것만으로 그냥 기뻐해 주세요. 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질병을 주십니까? 왜 저에게 이런 불행한 일을 주십니까? 제가 예배는 드리겠지만 기대는 하지 마세요. 이런 상태로 제가 얼마나 대단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배 나가는 것만으로 엄청 애쓰고 있는 겁니까? 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인데 우리의 어떤 느낌, 우리의 형편을 근거로 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정하신 방법도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반드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느낌과 형편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저울질합니다. 우리의 느낌, 우리의 어떤 형편, 가난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사랑이 없으셔.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저울질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죄로 얼룩져 버린 느낌과 형편에 대한 판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저울질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코앞의 일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영원의 범위와 영원의 한도 속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바뀌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언제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라고 아까 찬양했죠. 언제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섭섭하더라도 섭섭한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하나님, 왜 쟤는 대학에 합격하는데 나는 떨어지게 합니까? 하나님, 저 사람 저렇게 잘 살게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하십니까? 저 사람 저렇게 행복한데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게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섭섭한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습 속에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시더라도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온 세상의 모든 불행이 다 나를 향하여서 오고 있는 것 같다 하더라도 내가 피할 수 없도록 나를 묶어둔 채로 나에게 모든 불행을 쏟아붓는다 느껴지는 그때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내 모든 힘을 다하여서 드리는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 인간의 존재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멍청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할 수가 없게 되었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인식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겸손히 인정하고 성경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죄인인 우리에게 너무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멍청한 거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죄인인데 너무 멍청해서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조금 더 나은 존재일 거다. 그렇게까지 죄인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 멍청이로 만들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어리석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 채 단지 당장 닥쳐있는 현실의 문제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며 형편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들이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는지 보여주십니다. 7절을 보시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제단에 더러운 떡을 드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린 그렇게 한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온전한 상태의 떡이 아니라 상하고 망가져서 자신들도 먹을 수 없는 더러운 떡을 드리면서 말로는 우리가 언제 주님을 더럽게 하였습니까? 라고 하면서 속으로는 여호와의 식탁은 좀 더러워져도 괜찮아.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식탁, 하나님의 제단은 좀 더러워져도 괜찮아. 그거 문제 없어. 더러운 떡을 드려도 뭐 하나님이 직접 먹는 거 내가 본 적도 없는데 라는 식인 것이죠. 노골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들의 신앙이 타락하였고 타락한 신앙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가볍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든 제사를 드렸고 제물을 드렸으니 자신은 할 도리를 다 했다라고 여겼고 주님을 더럽게 한 적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이겠죠.
계속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 문제는 제사를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든 이 사람들도 지금 내가 언제 주님을 공경하지 않았고 언제 주님을 더럽게 했습니까? 나 다 드렸잖아요. 근데 드렸냐 안 드렸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당연한 의무이고 그 제사를 드리는 그들의 마음의 태도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시면 두 번째 예를 들어서 그들의 잘못을 경고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과 또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그들이 더러운 떡에 이어서 이제는 눈먼 희생 제물과 어디서 뭐 이렇게 돌에 맞아서 눈이 멀어버린 제물, 그런 짐승 또는 이제 다리가 부러진 것 또는 병들어 있는 짐승 이런 것들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 앞에는 좋은 것, 최상급을 드려야 합니다. 값비싼 걸 드려야 했겠죠. 그런데 지금 값어치 없는 것들, 그냥 드려도 별로 아깝지 않은 것, 버려도 괜찮을 만한 것들 이런 것들을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것으로 드려야 마땅한 제물들을 온전하지 않은 것들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제사를 지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도 이제 그들은 그래도 이제 그때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제물을 가져왔습니다. 단지 그들의 마음이 온전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말라기서에 와서는 아예 온전하지 않은 것들을 가져오는 것이죠. 이사야서에서 보면 살찐 짐승, 수컷 이런 것들을 가져옵니다. 값비싸고 좋은 것들을 가져와. 근데 내가 거기에 이제 배불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제 이런 것들 가져오지 말아라.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좋은 것 드려봤자 나는 그것에 배불렀으니 이제 더 이상 가져오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지금 말라기서에서는 그조차도 하지 않는 것이죠. 병든 것 가져오고 있고 눈먼 것 가져오고 있고 저는 것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더러운 떡 가져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뭘 잘못했나요? 어찌되었든 드렸으니 된 거 아닌가요? 라는 식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죄를 짓고도 또 하나님을 멸시하면서도 그것을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도리어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따지는 심각한 죄와 무지의 상태에 이들은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재물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들이 잘못을 깨닫는 것이 신학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판단해서 그것이 옳고 그른지 어렵게 공부해서 찾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유치원생도 알 만큼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다라는 것이죠. 가서 저 권력자에게 줘봐라. 너희가 지금 나에게 주는 거 저 권력자에게 한번 줘봐라. 그런 걸 주는데 좋아할 권력자가 있겠느냐? 그런데 그와 비교할 수 없이 크고 높으신 하나님께는 그런 것을 드리면서 드렸으니 된 거 아닙니까? 라는 식의 논리는 합당한 것이냐? 그것이 악한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 이들 속에는 지난 100년의 수고와 헌신과 기다림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서운함과 배신감과 분노가 녹아져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헌신과 기다림은 뇌물이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선물로 드려야 하는 것을 지금 뇌물로 드리고 있는 것이죠. 내가 지금 하나님 나 잘 봐달라고 수고했고 헌신했고 기다렸지 않습니까? 대가를 바라고 힘 있는 존재에게 쓱 찔러 넣는 뇌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뇌물을 바쳤는데 그 힘 있는 존재가 그에 상응하는 피드백을 주지 않자 서운함과 배신감과 분노와 같은 감정들이 그 마음을 마구 지배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예배, 우리의 헌신, 우리의 수고를 살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지 자판기에 동전을 넣으면 그 넣은 동전에 대한 대가로서 그 보상으로서 음료수가 나와야 한다라는 식으로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동전 넣었잖아요. 내가 하나님 수고라는 것을 넣었잖아요. 근데 왜 복을 안 주시는 거예요? 왜 내 삶은 이 모양인 거예요? 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와 헌신과 수고와 봉헌은
뇌물의 성격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모든 것을 드리고도 늘 부족하고 더 드리지 못해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언제나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드리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나에게 주시고 행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 갚지 못할 은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익한 종의 하루를 성도님들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무익한 종이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왔는데 그는 수고하였다고 해서 주인에게 내가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느라 수고하였으니까 저녁은 직접 좀 해 드세요. 직접 차려 드세요. 라고 할 권한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수고를 했지만 그 수고를 가지고 주인에게 가서 나 이만큼 수고했으니까 저녁은 당신이 좀 해먹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루 종일 일했음에도 종은 집에 들어가 주인의 밥상을 차리고 주인이 식사를 마칠 때까지 수종을 들다가 주인이 다 먹은 뒤에 그제서야 이제 먹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주인에게 수고의 보상을 기대할 수 없는 존재가 종입니다. 우리의 예배, 헌신, 수고와 봉헌은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 그에 합당한 대가, 보상, 인정을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했으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주셔야 합니다. 라는 기대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지나온 우리의 신앙의 시간들, 그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느라 포기했던 여러 희생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쏟아부은 청춘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드린 내 헌신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계산이 시작되는 죄성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 수고를 계산하는 그 죄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보상받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찾아온 서운함, 배신감, 분노는 최고의 분께 최고의 것으로 드려야 하는 예배를 가볍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적당한 선에서 적당히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헌하며 이 정도 하면 됐다라고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성도님들의 예배는 지금 어떠신가요? 성도님들의 헌신은 어떠신가요? 최고의 분께 최고의 것을 드리는 예배가 되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적당한 선에서 적당히 섬기고 계신가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의 예배, 우리의 헌신의 태도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적당히 예배하고 적당히 헌신하면서 신앙생활은 이 정도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저 예배하고 있잖아요. 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잖아요. 저 드릴 만큼 드린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면서 생각하고 있다라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적당히 그 정도 거리에서 적당히 복 주시고 적당히 은혜 주시는 적당한 분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적당히 은혜 주시고 적당히 복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신앙에는 적당히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적당히 받아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이 사이의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최고의 분께 최고의 것을 드리지 않으면 최고의 분을 멸시하고 있는 것이죠. 적당히 믿으면 적당히 복 주시고 거기서 만족할 수 있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적당히 믿는다는 것은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셔야 하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항상 최고의 것을 드려야만 합니다. 왜 적당히 믿으려는 마음이 생길까요? 왜 적당히 헌신하면 됐다, 이 정도 헌신하면 됐다라는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았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현실 속에서 충분히 내 기대와 만족에 부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만족스럽지 않은 것이죠. 내 현실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충분히 나에게
흐르고 넘칠 만한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라는 인식이 내 속에 충분히 자리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보았는데 그때마다 내가 기대하고 만족하는 충분한 보상이 주어졌다라면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헌신은 변질을 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만족하는 수준에서 내가 만족하는 피드백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면 우리는 계속해서 열심을 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우리가 빠지는 함정은 내가 하는 일에 집중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드렸고 내가 이만큼 했다라는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의 감사로 시작하였지만 거기에 내 힘과 내 열정, 내 시간과 내 에너지가 쌓여져 가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보다 내가 한 일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내가 더 많이 하는 것 같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이 헌금이 더 커 보이는,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 더 크게 느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것이 아깝게 느껴지기까지 한다라는 것이죠. 왜 헌금에 인색합니까? 성도님들 헌금 봉투에 헌금 집어넣으시면서 가끔은 있잖아요. 저도 그래요. 카드 값이 이만큼 나왔는데 헌금 11조를 이렇게 다 하자니 조금만 빼고 싶은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색한 마음이 우리 들잖아요. 왜 헌금에 그렇게 인색해집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실 만큼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헌금에 인색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보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더 많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인색해지는 것입니다. 헌금 더 많이 하셔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은 이제 친구랑 대화를 하는데 친구가 이제 헌금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잘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헌금은 최대한으로 해야 합니다. 최대한 내가 드릴 수 있는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그 최대한의 판단 기준은 신앙 양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쓸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신앙 양심에 따라서 일용할 양식 이외에는 가난한 자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 최소한의 것들만 소유하고 나머지 것들은 나를 위해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축적해 나가고 그것으로 흘려보내는 것이 맞습니다. 이 최대한이라는 것의 판단 기준은 신앙 양심입니다. 누구도 판단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더러운 떡을 드리고 온전치 못한 짐승을 드릴 수 있는가? 저것은 정말 잘못한 것이다 라는 판단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지 않았습니다.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기대했는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여전히 그들은 가난하고 괴로움이 그들 삶 가운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삶과 타협한 것이죠. 그런 궁핍함과 가난과 타협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좋은 것을 드리나 나쁜 것을 드리나 변하지 않는데 그럼 굳이 좋은 것을 드릴 필요가 있겠는가? 그냥 부담 없는 선에서 드리자라고 생각한 것이죠. 내가 드리면 하나님도 무언가 하셔야 한다라는 생각.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 하나님도 이만큼 주셔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느낄 때 하나님은 요만큼밖에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드렸으면 하나님도 무언가 하셔야 한다, 무언가 주셔야 한다라는 생각은 기독교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신앙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종교의 이야기이고 다른 종교 중에서도 아주 저급한 종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근데 우리 신앙을, 우리 기독교를 그렇게 저급한 상태에서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이 원리는 기독교적 신앙의 내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지성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무언가 드렸다 하더라도 감동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보상을 주시는 그런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주십니다.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지성을 바쳤든 내가 목숨을 바쳤든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먼저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원리는 철저히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자기를 주장할 권리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거 했잖아요. 나 이런 사람이잖아요. 라고 할 권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조금의 가능성도 없는 철저히 파산한 상태.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무너져버린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고 생명을 주셨고 평안과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런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더해가면서 내가 한 일들에 대해서 계산하고 그것에 대한 보상을 셈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한심한 일인지 모릅니다. 매주 헌금 봉투에 헌금을 하면서 매달 11조 봉투에 11조를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인색해지고 있는 제가 얼마나 한심한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 앞에서 우리가 행한 일들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하는 이 한심한 믿음과 생각이 적당한 헌신과 적당한 예배, 적당한 헌금으로 드려지고 있으니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하찮게 보고 있다라는 것이고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이들을 향하여서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절수를 바꾸지 못했는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린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렇게 드릴 거면 하지 말라는 것이죠. 차라리 누가 성전문을 닫아서 나를 멸시하고 나를 업신여기는 그 제물과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라기서는 첫 번째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경고입니다. 경고. 무거운 말씀, 무겁게 들어야 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자신의 마음가짐과 태도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보다 우리가 행한 일이 더 커 보이고 그래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헌신과 수고가 적당해지고 있다라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무거운 경고의 말씀 앞에 회개하시고 회복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들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위대한 일들을 행하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행하는 일은 그 어떤 것이라 해도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에 견줄 만한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모든 일, 행하신 그 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행하는 일의 영원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위해 하시는 일보다 더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은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하는 그 위대한 일들을 하게 하는 동력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원천이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므로 내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 동력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구원하셨기에 우리는 영원히 찬양하고 예배할 이유와 힘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 속에서 얻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늘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최고의 하나님을 향하여 최선의 예배와 헌신과 수고를 감사의 선물로 드려야 할 것입니다. 뇌물이 아니라 선물로 드려야 합니다. 그런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